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68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성례가 무엇인지, 성례가 어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좀 새롭게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고, 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68문인데요. 68문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답을 보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68문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표현했어요. 성례예요. 성례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례란 단어는 없어요. 이 성례란 말은 무엇에 대한 번역이냐면 라틴어에서 번역이 왔어요. 라틴어에서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번역해서 이제 헬라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란 단어가 라틴어에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례란 단어로 오게 된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성례라는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례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잊어버렸는데, 외웠던 것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죄송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례란 단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이.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는 비밀, 신비스러운 것, 성스러운 것, 신령한 것,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3장에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엇으로 됐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란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영어 어떤 단어냐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에요. 비밀이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신비로운 것, 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감춰진 어떤 것,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신성한 것,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신비한 것, 이것을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성례라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 그러니까 성례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것이에요. 왜 신비롭고 신성하냐면 이것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66문에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문을 보면요, 66번의 질문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답을 보면요,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하나님께 지정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11장에서. 근데 여기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이라는 표현이 복음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것이. 즉 성례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표와 인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성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어떤 것이에요?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례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고, 또한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성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성례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신비롭게 하셨는가? 왜 이것이 신비로운가? 왜 감춰진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왜냐하면 성례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시행하는데, 성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2가지 있죠. 뭐죠? 첫 번째는 세례가 있고요, 성찬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떡도 먹고요, 우리가 세례도 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성경에서 왜 이것을 갖다 비밀스러운 것과 신령한 것, 또 어떤 면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이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은
것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기 위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땅의 것으로 바꾸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엔 두 가지 성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례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이걸 통하여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성례의 부분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칼빈의 기독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좀 내용이 많지만 우리 첫 번째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붙들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성례를 우리 가운데 주셨냐? 성례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이것은 사실은 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표와 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은 원래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위한 것이. 근데 왜 성례를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이게 하시고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내시냐면, 거기에 대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붙들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진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자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단 세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각종 다른 것들로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또 떨려서 우리는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시며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 속한 것을, 왜 이걸 표와 인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복음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제정하시냐면, 그리스도께 직접 일을 제정하시냐면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 또한 이해 깨닫는 것들, 신령한 것들이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셔서 가르치시며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를 제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수준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주님께서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례를 행하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왜 하셨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수준에 알기 위해서, 그것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시행하도록 명령하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기 위해서 각종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또한 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복됨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는 것까지 이용해서, 이런 땅에 붙는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행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행해요. 하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성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성례를 주신 목적을 성경에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행할 때에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제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할례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 세 번째는 성막에 관한 것이. 이것이 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에요.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여서 그 표피를 벗겨내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근데 잘라내면 육신의 걸 잘라내는 것이에요. 영적인 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에 행하고 있지만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우리가 행할 때 단순히 육체의 무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하늘의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할례는, 그 다음 볼까요? 할례는 같이 읽까요? 시작. 할례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 즉 인류의 본성 전체는 부패했으며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상징이다. 이 할례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잘라버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것은 하나님께 쓸모없고 사용하셨으며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라냄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며 순결함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흔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에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 육체를 잘라내는 것이,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잘라내요. 근데 자기 몸을 잘라내는데 그것은 네 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할례 시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인친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므로 그것이 되었다는 표식을 그 몸에 주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육체를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육체의 것을 잘라내는 표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구약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내가 인쳐졌구나 하는 것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봤습니까? 자기가 할례를 행할 때 무조건 자기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 성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6장부터 안식일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그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면 죽어 너. 그 부분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뭐라고 일을 어느 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날 불 때면 안 돼.
음식을 만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멈추고 일을 중단하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날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삶을 쉬어라. 그리고 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나와 함께 있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일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땅의 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는 것이 땅의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날이 하나님과 안으로 들어가는 날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규제하신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단순히 일만 안 하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성막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지어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지 받았죠. 그 삼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게 보인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은 것이에요. 근데 그 상징이 장막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의 상징이 장막입니까? 그 자체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지게 된 것이에요. 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성막 자체는 누구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대한 성령을 상징하고 또 구원받은 떡상에서 구원받은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것 상징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형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며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보면 이 땅의 일들을 이 땅의 일로 생각해서 그 일을 그냥 육신의 일로 행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할게요. 우선 세례란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세례한 분의 베드로전서 3장에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물을 부은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씻는다는 것이 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을 내 머리에 부으면 무슨냐면 씻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물을 부는다는 것, 물에 잠근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씻는다는 것.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붓고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부활하심 아니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것이에요. 물은 너희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며 맹세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물을 붓는 것이에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더러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서 제정하신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의식을 그대로 행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하여 누굴 바라봐야 되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목적이고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깨달음입니다. 여기에 좀 더 나가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과 또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는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들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께 제정했어요. 왜 이렇게 제정하였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잘못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우리가 그래서 잘못 오용하거나 또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캐톨릭에서 행하는 방법인데요. 성찬에 참석할 때에 이 성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례는 무조건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왜 캐톨릭에서 사람들이 미사에만 참석하면 되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미사에만 참석만 하면 은혜를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사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해도 은혜를 받아요. 무조건 참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는요, 성례의 모든 것들은 그냥 참석만 하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례예요. 왜냐하면 성례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성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은혜는 바르게 참여하며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이 교통하며 역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바르게만 인식한다면 성례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이 모릅니다. 그 성찬식을 매주마다 행하라는 것을 권면해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의 부분이지만 우선 본문에 좀 충실합시다. 첫 번째는 그것이 은혜는 성찬식의 성례의 세례에 무조건 참석만 하면 다 은혜를 받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례를 행할 때 행위자, 즉 이것을 시행하는 자가 능력 있고 시행하는 자가 경건하면 그 시행하는 자가 잘하면 모든 받는 자들이 모든 그 시행하는 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와 공덕을 저절로 받는단 말이에요. 저절로 받는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일을 행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행해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참여한 자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아주 공손하게 아주 잘 그다음에 좋은 태도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 일들을 행하면 은혜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럼 함부로 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 속에서 그들이 담고 그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 자체를 잘하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고 행위 자체를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겉으로 보이기 아름답게 하고 경건하게 보이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자들이 그 은혜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례 자체가 이들은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례를 행한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정결케 하며 거룩한 일들 다하여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들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례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은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거나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입에다가 떡을 떼주고 포도주잔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아주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영적인 임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누굴 통하여 오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누굴 향하여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그분 앞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여 그분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례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하여 우리 성례를 통하여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 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하나 되게 하는 의미로 주께서 성례들을 제정하신 것은 주를 경배하는 종들이 한 믿음을 가지며 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의미예요. 성례란 하나 되게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례시간 할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 되는 의미예요. 하나 되게 하는데 주께서 성례들을 제정하신 것은 주를 경배하는 종들이 한 믿음을 가지며 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려면 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며 그분의 용서가 내게 필요한 자이며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됨을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믿음과 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교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같은 영혼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의지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둘째는 경건과 충성의 표시로, 이 표징들은 우리가 위에서 주께서 오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쪽에서는 고백의 표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무를 지는 표지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 앞에 한 고백, 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례와 성례는 그리스도인만 참석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고백은 무엇을 하는 고백입니까? 우리의 충성을 주님 앞에 맹세하며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찬을 왜 매주마다 가지라는 의미를 주냐면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의지를 다지는 것이에요. 결의를 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 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며 몸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찬식에는 참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며 우리가 한 지체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애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복됨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복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열심을 내려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함께 먹고 마셔서 우리가 지체됨을 함께 공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기로 우리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